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은 말이에요.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외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자유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 얼마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얼마나 아무데도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깨끗한 심령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자유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5가지. 첫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감옥. 모든 일에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활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좋은 일 하는 그 선행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선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결국에는 그 선행도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런 자기 사랑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근심의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걱정이야말로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에서 항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사라지거나 그 걱정하는 일들이 해결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걱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불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불필요한 줄 알면서도 걱정해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날씨를 좌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더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요, 계속해서 걱정을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걱정해서 헤어나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아주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걱정해봤자 필요 없다는 것, 걱정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옛날 어르신들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말씀해요. 전두환 때가 오히려 더 좋았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좋지 않았어요. 지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죽을 똥말똥 있잖아요. 막 힘들어하면서 살아놓고 나서도요. 지금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에는 좋았다. 그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러면서 지금은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향수의 감옥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의 것을 좋아하는 선망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남의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남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누가 핸드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내 거는 벌써 구형인데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핸드폰을 또 샀나? 이러면서 나는 언제 저런 외제차를 한번 타보나 이러면서 있잖아. 엄청 부러워하는, 내 형편보다는 남의 형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냐고. 남의 것은 좋게 여기는 그러한 선망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질투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행을 하는데도 질투가 있고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있잖아요. 많은 질투가 있어요. 우리 몇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보면요, 많은 질투를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믿음에도 시기와 질투,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그때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가 이태원이라는 곳인데 그 옆에 한남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먼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좀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 교회로 한번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재벌들도 그분 아버지한테, 목사님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빌려요. 그 목사님이요, 서울법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거기서도 공부를 잘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냥 목사 돼가지고 와버린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많지도 않아요. 그때는 막 처음 개척한 시기라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한 10대뿐밖에 안 됐는데 한 분이요, 탁 하고 이제 헌금 이거 부르면서 어떤 분이 한 1억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선망해. 또 질투와 그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 1억을 딱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사람이 1억 했어? 그리고 다음 주 되니까 한 사람이 3억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그 다음 주, 이 사람들 봐라. 그러고서 이것들이 그러면서 있잖아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시기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또 5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 안 다녀요. 헌금만 잔뜩 해놓고, 그 오금동에 있는 있는 감리교회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신앙도 믿음도 시기와 질투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있잖아요, 괴리감만 조성하고요, 성도들의 있잖아요, 마음만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참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기와 질투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모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과거에서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과거에 내가 심은 대로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율법적인 심판을 막 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 신세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고 한탄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쓰러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다 보면요, 다 내가 심은 거지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율법적인 심판을 자기 자신한테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잘못,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이 율법적인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로 내가 오늘이 있다고. 아주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과거의 운명에 자기를 있잖아요, 그대로 함몰시켜버려요. 그대로 묻어놓고요, 불행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은 확실히 오늘보다 좋을 거야. 내일은 확실히 오늘보다 지금보다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막연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희망적으로, 항상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낙천주의적인 인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신앙생활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꿈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희망을 바라보고 그냥 젖어서 생각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인의 모습. 미래지향적인 인간도 아니에요. 과거지향적인 인간도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요, 약속지향적인 인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면서 잘 될 것이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약속을 향해서 한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지향적인 인간,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항상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달랐던 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가면서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향하는 사람들만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을 계속 다지면서 그는 지켜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약속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시련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휘청휘청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지향적 인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타락한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으로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서는요, 희망이 아니라 약속을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고 그리고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지 세상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지 세상을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환경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믿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갔던 자,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 배신과 그 고통과 그 마음 아픈 것을요, 모두 누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보고 40년을 살아온 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막연한 희망, 막연한 그 낙천주의적인 신앙? 아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약속지향적인 그러한 신앙이어야만이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마 하면 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하신다면 자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줄 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지향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에 빠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깨닫고 내가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란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요,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취되어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흔들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교하면요, 현재의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지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현재의 삶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어떻게 해결이 되든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점점 더 분명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그 나타날 영광은 점점 더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전하는 얘기로는요, 전설적인 얘기로는요, 종교개혁을 했던 그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오늘 이 본문을요, 외우고 또 외웠다고 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내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요, 27번을까지 외웠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요.
이 말씀을 27번을 외우고 칼빈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저기 있는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비해서요? 저기 있는 영광과 비교해서요. 이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지향적인 인간. 그 영광의 자유,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오나요?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눈앞에는요, 순교가 있어요. 죽음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주 극한의 고난이 순교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십계를 봐도 그렇고 코바디스를 봐도 그렇고, 코바디스에 보면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잡아놓고 사자를 풀어버리잖아요. 거기에 황소를 풀어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그들은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찬송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죽음까지도, 그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면류관이 있다. 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러면서요,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다 같이 보노라. 저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뭐 유튜브인가 거기서 잠깐 보니까 뭐 한국인들과 그 중국인들의 차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요, 이 땅을 보면서 간대요.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위의 것들을 생각하면 땅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은요, 가물가물해요. 왜요?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 바로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은요, 순교하는 시간에 돌에 맞아 죽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은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보더란 말이에요. 스데반은요, 순교하는 시간에 돌에 맞아 죽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자.
이 인자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것을 보는 순간요, 스데반은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에 맞으면서도요,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운 것도 없습니다. 원수도 없어졌습니다. 고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스데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아주 은혜롭고 부드러운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지만 그 얼굴은 어땠다고 그랬나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그 과거를 되짚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 그거 그만하십시다. 나는 옛날에 잘못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어. 이런 한탄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사람이지 결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향하고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과거를 생각하면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요,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하면요, 아픔 보이질 않아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밀어버리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미리 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오늘을 보세요. 그리하면요,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요,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를 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그 환난은요, 여러분들이 그 추했던 그 과거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환난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축복하시겠구나.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과 그 고통은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프라이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깊은 병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라는 제목의 글을 씁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병들지 아니하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드리는 기도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병들어 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에요.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고는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부르는 찬송과 병들었을 때 부르는 찬송이 달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병들 때만 부를 수 있는, 병들 때만 은혜가 되는 찬송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절박한 시간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제가요, 이제 요한겸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원에 갔잖아요. 한 3시간은 부른 것 같아요. 같은 찬송을. 근데요, 전에는 그렇게 잘 안 불러지던 그 찬송이요, 가니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절박한 시간에 불렀던 그 찬송.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불러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난 중에만 부를 수 있는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지만요, 병들 때 보는 성경과 병들지 않았을 때 그 성경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들지 않고는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병들지 않고는 우리가 부르지 못할, 그러한 보지 못할 영안도 있어지더라고요. 내가 병들지 않고는 내가 나될 수 없더란 말입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 잘난 맛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라앉고 나의 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한 그 영광을 지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까짓 거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지향적인 생활, 약속지향적 신앙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할까요? 그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에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그 순간에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는 모두 버려버리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약속하시면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너의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다 약속했으면 분명히 축복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